책의 단편소설 50선의 원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3부작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구두 재화공인 세모는 아내와 자식과 함께 허름한 농가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 집도 땅도 없었으므로 오직 구두를 만들고 고치는 일만으로 근근히 먹고 살았다. 그는 한 벌의 가죽 외투를 아내와 번갈아 입어야 할 정도로 살기가 빠듯했다. 그것마저 다 헤어져 누더기가 되어버렸다. 이번엔 꼭 양가죽을 새로 사서 외투를 만들어 입어야지. 가을로 접어들자 그에게도 약간의 여유가 생겼다. 어느 날 세모는 양가죽을 사기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마을 사람들에게 외상값 5루블 20코페이카를 받고 내가 가진 3루블을 보태면 새 외투를 만들 양가죽을 살 수 있을 거야. 마을에 도착한 세모는 한 농부의 집을 찾아갔다. 계십니까? 그러나 농부는 외출 중이었다. 오늘은 꼭 돈을 받아야 하겠는데요. 주인 양반이 오시면 말씀드려 일주일 안에 꼭 갚겠습니다.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세모는 다른 집을 찾아갔다. 돈이 한 푼도 없는 걸 어쩝니까? 정말이지 하느님께 맹세코 전 한 푼도 없답니다. 하지만 사정이 딱하신 것 같으니 우선 20코페이카만이라도 드리죠. 할 수 없이 세모는 외상으로 양가죽을 구입할 생각으로 가죽 상점을 찾아갔다. 돈을 가져오슈. 그럼 얼마든지 마음에 드는 걸로 드리리다. 외상이라면 실소. 아주 친절머리가 나요. 우울하고 맥이 빠져버린 세모는 농부에게서 받은 20코페이카를 몽땅 털어 술을 마셔버렸다. 외투 같은 것 없어도 괜찮아. 이거 겨우 한 잔 거쳤을 뿐인데 이 몸이 후끈거리는걸. 그깟 모피 외투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다. 그따위 것 없어도 이 몸은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세모는 한 손에 든 지팡이로 얼어붙은 땅을 두드리고 다른 손에 든 털장화를 허공에 흔들며 중얼거렸다. 그나저나 이 마누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골치 아프군. 미라마가 나는 죽어라 일하는데 옆에 내는 맨날 바가지만 긁어대니. 근데 이놈들은 어쩌자는 수작이야. 고작 20코페이카를 주. 기껏해야 술 한잔 마시면 그만인가. 그래도 네 놈들은 집도 있고 가축도 있어. 근데 나는 맨몸 뚱아리뿐이라고. 네 놈들이 이런 형편을 알기나 해? 조금이라도 양심 있으면 빨리 내 돈을 좀 갚으란 말이야. 어느덧 길모퉁이에 있는 교회역까지 온 세모는 교회 뒤쪽에서 뭔가 희끄무레한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여기 저런 허연 돌 같은 건 없었는데 가축인가? 머리를 보니 사람 같기도 한데. 그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한 남자가 알몸으로 교회 벽에 기댄 채 웅크리고 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세모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아마도 나쁜 놈들이 저 사람을 죽이고 옷을 빼앗은 다음 여기에다 버린 게 분명해. 이 근처에서 꿈을 대다간 무슨 변을 당할지 몰라. 세모는 그 옆을 그냥 지나쳐갔다. 한참을 걸어가다 뒤돌아보니 그 남자가 몸을 일으키며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다시 가볼까? 아니야. 가까이 갔다가 재수없게 무슨 봉기를 당하면. 어쩌면 내가 접근하게 기다렸다가 목을 조를지도 모르지. 그렇게 되면 꼼짝없이 당하는 수밖에. 하느님, 제발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는 걸음을 빨리 했다. 그가 교회를 다 지나갈 무렵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서 양심의 소리가 들려왔다. 세몬,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망설이는 것이냐? 사람이 죽어가는데 슬그머니 도망치려 하다니. 그런 행동은 지탄을 받을 것이다, 세몬.
결국 세모는 발길을 돌려 그 젊은이의 곁으로 다가갔다. 세문이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니 그 남자는 아직 젊고 힘도 있어 보였으며 몸에 얻어맞은 흔적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추위 때문에 몸이 꽁꽁 얼어붙은 데다가 몹시 겁을 먹고 있는 듯했다. 이봐요. 남자는 그제야 눈을 뜨고 세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을 보니 세문은 문득 젊은이에 대한 동정심이 솟아났다. 세문은 손에 들었던 장화를 땅바닥에 내려놓고는 급히 외투를 벗었다. 저 젊은이, 이러고 있다간 얼어 죽어요. 자, 어서 이것 입어요. 세문은 젊은이를 부축하여 일으켰다. 일으켜 세워놓고 보니 그는 키도 훤칠할 뿐더러 얼굴빛도 온화해 보였다. 세문은 그의 어깨에 외투를 걸쳐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털장화도 신겨주었다. 여기서 밤을 지새울 작정인가? 어서 집으로 가야지. 자, 여기 내 지팡이가 있으니 이거라도 짚고 걷게. 자, 가세. 젊은이는 걷기 시작했다. 그는 힘겨워하지 않고 썩 잘 걸었다. 근데 자네는 어디서 왔나? 저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나도 알겠고. 왜 이런 걸로 교회 모퉁이에서 웅크리고 있었나? 그 이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필경 나쁜 놈들한테 봉변을 당한 게지. 아닙니다. 전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야 만사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나저나 자네는 어디로 갈 작정인가? 전 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 좋습니다. 그 젊은이는 말이나 행동으로 보아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우리 집으로 가는 게 어떤가? 일단 몸을 녹여야 할 것이 아닌가? 세모는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차가운 바람이 셔츠 자락을 파고들었다. 술이 깨면서 오싹오싹 한기가 느껴졌다. 그나저나 외투를 장만하러 나섰다가 입고 있던 것마저 벗어던진 꼴이 됐으니 거기다 벌거숭이 젊은이까지 데리고 들어가면 이 마트리오나가 펄펄 뛸 텐데. 아내 생각을 하자 세몬의 마음은 우울해졌다. 그러나 옆에서 걷고 있는 젊은이를 보자 처음 자신을 쳐다보던 그의 온화한 눈빛이 떠오르면서 다시 그의 마음은 환하게 밝아왔다. 세몬의 아내는 일찌감치 집안일을 끝냈다. 장작을 쪼개고 물을 길어와서 아이들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녀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빵을 오늘 구울까 내일 구울까? 세몬이 밖에서 식사를 하고 온다면 내일 아침까지는 이걸로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 아무래도 빵을 굽는 건 내일로 미뤄야겠어. 밀가루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트리오나는 탁자 모퉁이에 앉아 남편의 헌 네일을 깃기 시작했다. 설마 가죽 장수에게 속진 않았겠지? 그이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탈이라니까. 아니, 그런데 이가 너무 늦는 거 아니야? 혹시 그 돈으로 어디서 술을 퍼마시고 있는 건 아닐까? 마침 현관 계단이 삐걱거리면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마트리오나가 문 밖으로 나가보니 남편이 낯선 젊은이와 함께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는 당장에 남편이 술을 마셨다는 걸 알아차렸다. 게다가 그는 속옷 차림에 빈손이었다.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생판 모르는 건달아가 올려 진탕 퍼마시고는 그것도 모자라 집에까지 끌고 왔군. 마트리오나는 낯선 젊은이가 입고 있는 외투가 자기네 것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방 안에 들어와서도 잠자코 선 채 움직이지도 고개를 들지도 않았다. 뭔가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 겁을 집어먹고 있는 게 틀림없어.
마트리오나가 이마살을 찌푸리며 두 사람을 살피고 있자 세모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모자를 벗고 태연하게 의자에 걸터앉았다. 앉게. 저녁 식사해야지. 마트리오나, 왜 그러고 섰어? 저녁 준비 안 됐어? 보아하니 당신은 염치마저 홀짝 마셔버린 모양이군요. 외투 사러 간다더니 입고 나간 외투마저 남한테 홀랑 벗어주고 그것도 모자라 건달까지 꿰차고 들어오다니 당신 같은 주정뱅이에게 줄 음식 없어요. 이봐, 마트리오나. 그 사정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게 도리가 아니겠어? 아이, 듣기 싫어요. 그보다 돈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부터 말해요. 돈은 여기 그대로 있어. 도리포노프가 오늘은 돈이 없다고 주지 않았어. 그래도 가지고 나간 돈은 도로 갖고 왔잖소. 그래도 저녁은 없어요. 저런 벌거숭이 주정뱅이까지 일일이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요. 이봐, 함부로 말하지 말라니까. 우리 사정도 들어봐야지. 여러 말 말고 내 옷이나 내놔요. 하나밖에 없는 옷을 빼앗아 입다니 뻔뻔하기도 하지. 쏙 벗어달라니까요. 어휴, 이런 못난이 팔푼이 같으니라고. 차라리 어디 가서 죽어버리는 게 낫지. 세문이 옷을 벗으려는데 마트리오나가 달려들어 잡아당기는 바람에 솔기가 부드득 뜯어졌다. 마트리오나는 그것을 집어 걸치고 밖으로 나가버리려고 하다가 문득 멈춰섰다. 이 젊은이가 누군지는 밝혀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저렇게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닐 리가 없어요. 당신이 만약 나쁜 짓을 안 했다면 어디서 이 젊은이를 데리고 왔는지 왜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부터 그 말을 하려던 참이야.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이 교회 담 밑에 쭈그리고 있는 걸 우연히 봤어. 꽁꽁 얼어붙은 알몸으로 말이야. 하마터면 그대로 얼어 죽을 뻔했다니까. 그래, 내가 외투를 입혀서 데리고 왔지. 당신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사람 처지를 생각해보구려. 마트리오나는 다시 욕설을 퍼부으려다가 문득 젊은이를 보자 왠지 말문이 막혔다. 젊은이는 의자 끄트머리에 앉은 채 죽은 듯이 있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슴팍에 고개를 떨군 채 눈을 감고는 숨이 막히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트리오나, 당신 가슴에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소? 마트리오나는 다시 한번 낯선 젊은이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어느덧 노여움이 호련히 가라앉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저녁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어서 식사들 하세요. 자, 이리 와서 앉으라고, 젊은이. 두 사람은 먹기 시작했다. 마트리오나는 식탁 끝에 앉아 한 손으로 턱을 괴고 낯선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문득 젊은이가 가여워져 계속 돌봐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식사가 젊은이가 끝나자 갑자기 마트리오나는 밝은 그릇들을 표정으로 치우고 변하더니 낯선 청년에게 찌푸렸던 물었다. 이마를 펴고 눈을 들어 그녀를 당신은 쳐다보며 싱긋 웃었다. 어째서 그런 곳에 있었나요?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 옷은 누가 벗겨간 거죠? 하느님께서 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쓰러져 있었단 말이에요? 네. 거의 얼어 죽을 뻔했죠. 그런데 대개 주인께서 저를 발견하시고 가엾게 여겨 외투를 벗어 입혀주시고는 여기까지 데려온 겁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께서는 절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죠. 두 분께서는 분명 하느님의 은총을 받으실 겁니다. 마트리오나는 방금 기어놓은 세몬의 낡은 네일을 젊은이에게 건네주었다. 자, 이거라도 입어요. 그리고 어디든 마음에 드는 자리에 누워서 자요. 침대 위든 벽난로 옆이든. 젊은이는 네일을 입은 다음 지붕 밑 다락에 가서 누웠다. 마트리오나도 자리에 누웠으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젊은이가 마지막 남은 빵을 먹어버렸으니 당장 내일 아침 먹을 게 없네.
하지만 젊은이가 싱긋 미소 짓던 모습이 떠오르자 그녀의 마음은 어느새 환하게 밝아지는 것이었다. 저 사람 말이에요.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어째서 자기 얘긴 통하지 않는 걸까요?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세몬. 응? 우리는 가끔 남을 도와주는데 남들은 왜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봤자. 오이. 세모는 휙 돌아누워 잠을 청했다. 세계 단편소설 50선 톨스토이 원작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일부를 들으셨습니다. 세계적인 문호이자 위대한 사상가로 평가받는 톨스토이입니다. 오늘은 톨스토이의 주요 작품과 작품 세계에 대해 서울대 노원어문학과 이현욱 선생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와 함께 러시아의 대문호로 꼽히는 톨스토이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작가입니다. 그는 1828년에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만년의 삶을 보내기도 했던 출생지 야스나야 폴리아나는 현재도 많은 독자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명소입니다. 1852년에 자신의 자전 3부작 중 첫 번째 작품인 어린 시절을 발표함으로써 데뷔한 톨스토이는 이후에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와 같은 걸작 장편 소설들을 완성함으로써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 더 나아가 유럽 사실주의 문학을 정점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안나 까레니나를 완성한 해인 1877년부터 그는 정신적 위기를 경험하게 되며 예술로서의 문학으로부터는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가 겪은 정신적 위기의 내용과 내면적 변화에 대해서는 자신의 영혼의 고백서라고 할 만한 참회록에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1881년에 발표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바로 이러한 위기 이후에 쓰여진 작품이며 이와 유사한 성격의 여러 작품들에서 작가 톨스토이는 예술적 완성도보다는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메시지 전달과 독자에 대한 감화를 더 우선적으로 의도하게 됩니다. 한국의 독자들에게 특히 많이 읽히고 있는 그의 작품 부활 또한 바로 그러한 작품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부활의 주인공 네올리도프와 마찬가지로 참회하는 귀족이 되고자 했으며 이러한 그의 모습은 안나 까레니나의 또 다른 주인공 레빈이 농민들과 함께 풀을 베고자 하는 장면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생전에 살아있는 성인으로 추앙받았던 톨스토이는 1910년 자신의 집을 떠나서 한 조그만 시골역에서 82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톨스토이의 영상 제작에 사람은 큰 무엇으로 도움이 사는가? 됩니다. 1부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부에서 계속됩니다. 세계 단편소설 50선 톨스토이 원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3부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어느 추운 겨울밤 가난한 구두 수성공 세모는 외출 후 돌아오는 길에 교회 근처에서 알몸으로 웅크리고 있는 젊은이를 보게 된다. 세모는 청년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투를 벗어주고 그를 집으로 데려온다. 세몬의 아내는 불평을 하다가 청년의 이튿날 아침, 맑은 눈을 보고 세몬은 그에게 일찍 줄 잠에서 저녁을 깼다. 준비한다. 어제 세몬이 그 데리고 순간 온 젊은이는 청년은 빈 낡은 끝이 내일을 미소를 입은 채 짓는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한결 밝아 보였다. 여보게 젊은이, 배에서는 빵을 요구하고 몸뚱이는 입을 것을 요구하니 벌이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 자네는 무슨 일을 할 줄 아나? 저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든 해보려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배워서 못할 일은 없다네. 모두들 일하는데 저도 뭐든 해보겠습니다. 그래. 근데 자네의 이름이 뭔가? 미하일이라고 합니다. 그래, 미하일. 자네는 신상에 관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은 모양인데 뭐 그건 아무래도 좋아. 하지만 자기 밥벌이는 해야 된다네. 내가 시키는 일을 하겠다면 우리 집에 있어도 좋아. 괜찮겠나? 고맙습니다. 뭐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가르쳐만 주십시오.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야. 자, 잘 보게. 세몬은 실을 집어 손가락에 감고 꼬기 시작했다.
미하일은 잠시 들여다보더니 쉽게 익히고는 손가락으로 실을 꼬았다. 세몬이 무슨 일을 가르쳐도 미하일은 이내 쉽게 터득하여 사흘이 지나자 거의 모든 작업 과정을 능숙하게 해낼 수 있게 됐다. 그는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고 식사도 조금밖에 하지 않았다. 한가할 때는 잠시 천장만 볼 뿐 말을 하거나 웃거나 또는 밖으로 나가는 일도 없었다. 어느덧 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미하일은 여전히 세몬의 집에서 부지런히 일하며 살고 있었다. 미하일만큼 튼튼하고 멋있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없다고 이웃 마을에서까지 주문이 밀려드는 바람에 세몬의 수입은 날로 늘어갔다. 어느 겨울날이었다. 세몬과 미하일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방울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더니 가게 앞에 상두마차가 멈춰서는 것이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마차 안에서 모피 외투를 입은 점잖은 신사 한 명이 나왔다. 그는 세몬의 가게를 향해 계단을 올라왔다. 신사는 허리를 구부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아주 키가 커서 천장에 닿을 정도였고 몸집도 가게 안을 채울 만큼 아주 거대한 남자였다. 어서 오십시오. 세몬이 일어나서 인사했다. 그는 신사의 거대한 몸집에 어안이 벙벙하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엄청난 몸집이군. 세몬은 호리호리한 체격이었고 마트리오나와 미하일 역시 깡마른 편이었는데 이 신사는 다른 세상에서 온 것처럼 얼굴엔 화색이 돌고 목덜미는 황소처럼 굵직한 것이 마치 온 몸이 무쇠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주인이 누군가? 예, 제가 주인인데쇼, 나리. 신사는 옆에 있던 하인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베치카, 어서 가지고 온 물건을 풀어라. 하인이 펼쳐놓은 것은 훌륭한 가죽이었다. 신사는 가죽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세몬에게 말했다. 주인장, 이 가죽이 어떤 가죽인 줄 알겠나? 알고 말급쇼. 아주 좋은 가죽입니다요, 나리. 그냥 물론 좋은 가죽이지. 전에 같은 사람은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을걸. 이 독일제 가죽인데 20루블이나 주었다고. 세몬은 겁먹은 얼굴로 말했다. 저 같은 놈은 감히 만져볼 수도 없는 물건이구만요. 그렇다마다. 그런데 이걸로 내 발에 꼭 맞는 장화를 만들 수 있겠나? 예, 만들 수 있고 말고요, 나으리. 좋아! 하지만 자네가 누구의 구두를 어떤 가죽으로 만드는지 똑똑히 명심해야 해. 난 1년을 신어도 찌그러지거나 모양이 변하지 않는 장화를 원해. 그렇게 만들 자신이 없으면 아예 손도 대지 말라고. 미리 말해두지만 만약 장화가 1년 안에 망가지거나 찢어지기라도 하면 네 놈을 감옥에 쳐넣어버릴 테니까. 대신 1년이 지난 후에도 멀쩡하면 그때 가서 품삯으로 10루블을 더 주지. 어때? 할 수 있겠나? 세몬은 더러 겁이 나서 대답을 못하고 미하일 쪽을 돌아보았다. 미하일, 어떻게 하지? 미하일은 그 주문을 맡으라는 뜻으로 고개를 약간 끄덕였다. 신사는 하인에게 왼쪽 신발을 벗기게 하고 발을 불쑥 내밀었다. 자, 어서 치수를 재게. 세몬은 종이를 펴고 무릎을 꿇고서 신사의 양말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앞치마에 자신의 손을 닦고는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먼저 발바닥을 재고 발등을 잰 다음 종아리를 재려고 했으나 양쪽 종이 끝이 닿지 않았다. 신사의 종아리가 통나무만큼이나 굵었던 것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종아리가 꺾이면 발이 아프단 말이지. 신사는 방 안의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미하일을 보더니 물었다. 저 사람은 누군가? 저희 가게 직공인데 솜씨가 그만 있죠. 나리의 장화를 짓게 될 사람입니다.
신사가 미하일에게 말했다. 똑똑히 기억하라고. 1년을 신어도 끄떡없는 장화를 만들어야 해. 그러나 미하일은 신사의 얼굴을 보지 않고 그 뒤의 구석만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그곳에 누군가가 있어 그가 누군지 알아내려고 유심히 뭘 살피는 보고 것 같은 싱글거리는 표정이었다. 헤, 그리고는 갑자기 싱긋 정신 웃더니 차려서 기어낼 얼굴이 장어를 환하게 만들어낼 밝아졌다. 군이나 할 일이지. 네,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아. 자, 됐어. 신사는 구두를 신고 가죽 외투를 걸친 다음 문 쪽으로 향했다. 신사는 문을 나갈 때 허리를 굽히지 않아 문설주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말았다. 이런 벼락 맞을 집구석 같으니라고. 신사는 한동안 투덜거리면서 머리를 문지르더니 마차를 타고 떠나버렸다. 저런 사람은 쇠뭉치로 내리쳐도 죽지 않을 거야. 문들이 부서질 정도로 부딪혔는데 꼼짝도 안 하니만. 저렇게 호사스럽게 사는데 몸집이 왜 좋지 않겠어요? 저렇게 크고 튼튼한 사람한테는 저승사자도 가까이 가지 못할 거려. 그나저나 이 일을 맡기는 했지만 까딱했다간 꼼짝없이 감옥에 갈 판이니 최고급 가죽인데다 날이 성질은 괴팍하니 이거 만이 하나 실수하는 날이면 정말 큰일이야. 이보게 미하일, 자네는 눈도 밝고 나보다 실력도 좋으니 이 치수대로 재단을 하게. 난 가죽을 꿰맬 테니까. 미하일은 신사가 가져온 가죽을 펼쳐놓고 가위로 재단하기 시작했다. 옆에 서서 지켜보던 마트리오나는 깜짝 놀랐다. 미하일은 신사가 주문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가죽을 자르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잘못 알아들었던 게지? 나보다야 미하일이 더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공연히 참견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재단을 마친 미하일은 곧장 가죽을 꿰매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는 장화를 만들 때 쓰는 두 겹실이 아니라 슬리퍼를 만들 때 사용하는 한 겹실로 꿰매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세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하일 쪽을 언뜻 보았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우리 집에서 일한 지 1년이 넘도록 미하일이 실수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하필이면 이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다니 가죽까지 못 쓰게 됐잖아. 세몬이 미하일을 나무랐다. 이보게, 자네 이게 무슨 짓인가? 나를 죽일 작정인가? 나리는 장화를 주문했는데 도대체 뭘 만들어 놓은 건가?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좀 전에 그 신사와 함께 왔던 하인이었다. 아까 주문했던 장화 때문에 마님의 심부름을 왔습니다. 장화 때문이라니요? 장화고 뭐고 이제는 필요 없게 됐어요. 나리가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요. 예? 아까 여기를 나와 댁으로 돌아가시던 중에 마차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댁에 도착해서 내려드리려고 보니까 이미 몸이 굳어 있었어요. 그래서 마님께서는 나리가 주문하신 장화는 필요 없게 됐으니 그 가죽으로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슬리퍼를 만들어 오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미하일은 완성된 슬리퍼를 툭툭 털어 앞치마로 곱게 닦아 하인에게 건네주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예.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어느덧 미하일이 세문의 집에 와서 산 지 6년이나 되었다. 미하일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어디를 나가는 일도 없었고 쓸데없는 말 한마디 하는 일이 없었다. 그동안 그가 웃은 것은 단 2번뿐이었다. 처음 온 날 마트리오나가 저녁 식사를 준비했을 때였고 또 한 번은 구두를 주문하러 왔던 몸집 큰 신사를 보았을 때였다. 세모는 자기의 제자가 자랑스럽고 대견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미하일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묻지 않았다.
다만 미하일이 나가버리지는 않을까 은근히 걱정스러울 뿐이었다. 하루는 온 식구가 집안에 모여 있었다. 마트리오나는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아이들은 의자 사이를 뛰어다니며 창밖을 내다보기도 했다. 세모는 열심히 구두를 꿰맸고 미하일도 일하고 있었다. 그때 세몬의 사내아이가 미하일에게 다가와서 창밖을 가리켰다. 아저씨, 저기 좀 보세요. 웬 아주머니가 여자애 둘을 데리고 이리로 와요. 하나이는 절름발이에요. 미하일은 잠시 일을 멈추고 창밖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세모는 그런 미하일의 모습에 놀랐다. 이제까지 미하일은 밖을 내다보며 한눈을 파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은 그의 얼굴이 창에 고정된 것처럼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세몬도 이상해서 밖을 내다보았다. 말쑥한 옷차림을 한 여자가 가게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두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여자아이들은 얼굴이 너무나 닮아 분간할 수 없었다. 실례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 아이들이 봄에 신을 수 있는 구두를 맞출까 해서요. 그러세요? 아직 그렇게 작은 구두는 만들어 본 적이 없지만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미하일은 솜씨가 정말 훌륭하답니다. 세몬이 미하일을 돌아보니 그는 두 여자아이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그 아이들을 잘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세몬이 부인에게 말했다. 자, 그럼 치수를 잴까요? 부인은 다리를 저는 아이를 안아올려 무릎에 앉히며 말했다. 이 아이로 두 아이의 치수를 재주세요. 먼저 불편한 바느지에서 한 짝을 만들고 또 이쪽에 성한 발의 치수를 가지고 세 짝을 똑같이 만들면 돼요. 둘은 쌍둥이랍니다. 세모는 치수를 재고 나서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가리키며 물었다. 네,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정말 귀여운 아이인데. 날 때부터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가 잘못했어 그만. 이때 마트리오나가 참견하고 나섰다. 그럼 부인은 이 아이들의 친엄마가 아니신가 보군요. 난 어머니도 친척도 아니죠. 아무 관계도 없지만 그냥 맡아서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처럼 훌륭하게 키우셨군요.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키우다 보니까 정이 들었어요. 이 두 아이는 모두 내 저주로 키웠죠. 내 아이도 하나 있었지만 하느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죽은 아이도 이렇게 애지중지하진 않았어요. 대관절, 이 아이들은 누구의 자식인가요? 이 작품은 기독교적 인간애와 도덕적 자기 완성을 주창했던 톨스토이의 사상과 작품 세계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톨스토이의 기독교적 사상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서울대 노노문학과 이현우 선생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작가이기 이전에 제정 러시아 시대의 귀족이자 대주지였던 톨스토이는 젊은 시절부터 당대 러시아 사회, 특히 대다수 농민들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매우 마음 아파했고 자신이 가진 특권을 농민들과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영지에 농민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교과서까지 직접 만들어 농민 교육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교육운동, 계몽운동은 사상운동과 종교운동으로도 확산되게 됩니다. 그 자신이 참회록에서 말하고 있듯이 인간의 존재는 신의 사랑에 의해서만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며 톨스토이는 경건한 신앙 생활을 강조하지만 당시 인습에 젖어 있던 러시아 정교회에 대해서는 비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교회가 사형제도나 전쟁을 긍정하고 다른 종파에 대해서 배타적인 것에 환멸을 느끼며 오직 성경에서만 진리를 찾게 됐습니다. 그가 특히 강조한 것은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인데 그는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요약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제도로서의 종교나 교회는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었고 결국 그는 1901년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됐죠.
지난 90년대에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파문당한 톨스토이를 다시 복권하기 위한 청원이 제기됐었는데요.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이지만 러시아 정교도는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세계 구독과 단편 소설 좋아요는 50선, 영상 제작에 큰 톨스토이 도움이 원작,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2부를 들으셨습니다. 세계 단편 소설 50선 톨스토이 원작의 사랑은 무엇으로 사는가 3부작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미하일은 구두를 만들며 세몬과 함께 산다. 어느 날 부자 신사가 장화를 주문하러 오고 미하일은 그 신사를 보면서 미소를 짓고 주문과는 다른 죽은 사람이 신는 슬리퍼를 만든다. 신사는 돌아가는 길에 쫓는다. 6년 후, 한 여인이 이 두 아이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태어난 지 일주일도 구두를 못 주문한다. 돼서 고아가 미하일은 돼버렸죠. 그 아이들을 뚫어져라 쳐다본다. 어느 날 숲속에서 일을 하던 아이들 아버지는 갑자기 큰 나무가 허리를 덮치는 바람에 정신을 잃었어요. 집으로 옮겼지만 곧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죠. 며칠 안 있어서 그의 아내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바로 이 아이들이죠. 워낙 가난한 데다 돌봐줄 친척도 없어 혼자 해산을 하고 홀로 죽어갔답니다. 설상가상으로 숨을 거두는 순간 바로 이 아이 위로 쓰러지는 바람에 이 아이는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되고 말았죠. 이 가엾은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어 부디 하느님의 품 안으로 거두어 주십시오. 아멘. 마을 사람들이 함께 장례를 치렀습니다. 다들 친절하고 인정 많은 이웃이었어요. 하지만 갓난아기가 문제였어요. 마을 사람들 가운데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죠. 제겐 태어난 지 8주밖에 안 된 처다들이 있었거든요. 마리아, 당신이 이 아이를 잠시만 맡아줘요. 그동안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래서 제가 잠시 두 아이를 맡기로 했습니다. 전 제 아이와 이 두 아이, 이렇게 세 아이를 한꺼번에 젖을 먹여 키웠어요. 하느님의 돌보심으로 이 두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낳은 아이는 3살 되던 해 그만 하느님께서 데려가시고 말았어요. 그 뒤로 전 아이를 낳지 못했답니다. 그 살림 형편은 차츰 나아졌고 수입이 좋아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없었다면 전 혼자 쓸쓸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가 이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이 아이들은 이젠 제겐 빛과 같은 존재예요. 여인은 한 손으로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당겨 안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다. 마트리오나가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부모 없인 살 수 있어도 하느님 없인 살 수 없다더니 과연 그 말이 옳은 것 같군요. 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을 때 갑자기 미하일이 앉아있던 구석에서 후광이 빛나며 방안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그쪽을 여인이 바라보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가자 미하일은 두 손을 무릎 일감에 위에 단정히 올린 채 올려놓고는 하늘을 주인님에게 올려다보며 공손히 부드럽게 인사를 미소 했다. 지었습니다. 이제 작별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 두 분께서도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하일, 역시 자넨 보통 사람이 아니었군. 더 이상 자네를 붙잡을 수도 이것저것 캐물을 수도 없을 것 같네. 하지만 이것 한 가지는 알려줄 수 있겠나? 왜 자네 몸에서 빛이 나는지, 그리고 어째서 3번을 웃었는지 그 까닭을 말해주지 않겠나? 제 몸에서 빛이 나는 건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다가 이제야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제가 3번 웃은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내리신 명령에 따라 3가지 진리를 알아냈어야 했는데 바로 그 3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자네에게 벌을 내리셨는가? 그리고 하느님의 3가지 진리란 무언가? 제가 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래 천사였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제게 한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오라는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제가 지상에 내려와 보니 그 여인은 몹시 쇠약한 몸으로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인은 방금 쌍둥이를 낳았던 것입니다. 여인은 저를 보자 하느님께서 보내신 줄 짐작하고 흐느껴 울면서 말했습니다. 천사님, 제 남편은 숲에서 일하다 나무에 깔려 죽었습니다. 제겐 형제 자매도 친척도 없습니다. 제발 제 영혼을 불러가지 마시고 이 아이들을 제 힘으로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이 피덩이들이 부모 없이 어떻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인의 애원을 듣고 아기 하나를 안아 어머니의 젖을 물려주고 다른 아이는 어머니의 팔에 안겨준 다음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여인의 영혼을 거두올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은 나무에 깔려 죽었고 그녀는 막 쌍둥이를 낳은 참이었습니다. 여인은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차마 그 여인의 영혼을 거두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내려가거라. 그녀의 영혼을 데려오너라. 그러면 너는 3가지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첫째, 인간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지상으로 내려와 여인의 이 영혼을 3가지를 거두었습니다. 깨닫게 된다면 너는 다시 하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여인의 영혼이 떠나는 순간 시신이 침상에서 떨어지면서 한 아이를 덮쳐 그만 한쪽 다리를 못쓰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인의 영혼을 하느님께 바치기 위해 다시 하늘로 날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몰아쳐 제 2 날개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영혼만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저는 지상으로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몬과 마트료나는 그동안 자기들과 같이 살고 함께 일해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두려움과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다. 저는 벌거벗은 채 홀로 버려졌습니다. 전 배가 몹시 고팠고 몸은 얼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 문득 들판 한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몸을 의지하려고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교회 문이 잠겨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허기는 더욱 심해지고 몸은 꽁꽁 얼어붙어 곧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혼자 중얼거리며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처음으로
인간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는 죽을 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투가 없으니 이 추운 겨울을 어찌 견딜까? 어떻게 저 자식을 먹여 살린단 말인가? 그 사람도 걱정이 태산 같으니 절 도와주기엔 틀렸다고 생각했죠. 조그만 희망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되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그의 얼굴엔 죽음의 기운이 서려 있었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 보니 얼굴에 생기가 넘치고 하느님을 닮아 있었습니다. 자, 그럼 내 외투라도 입으라고. 그 사람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제게 입혀주고 저를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의 아내는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입에서 죽음의 도끼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여인의 남편이 하느님을 상기시켰습니다. 마트리오나, 당신 가슴에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소? 그러자 여인의 태도는 달라졌고 저를 위해 부지런히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새 여인의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것이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저는 날 부드럽게 미소 한 몸집이 지었습니다. 큰 신사가 찾아와 1년 동안 신어도 그때부터 망가지거나 1년이 찢어지지 않을 흘렀습니다. 장화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그의 등 뒤에 제 동료인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똑똑히 기억하라고. 1년을 신어도 끄떡없는 장화를 만들어야 해. 저는 그 천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사의 영혼이 해가 지기 전에 그의 몸을 떠나게 되리라는 사실도요. 그 신사는 1년을 신어도 망가지지 않을 신발을 원하지만 자신이 오늘 중으로 죽을 거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죠.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혜였습니다. 저는 두 번째 진리를 알게 된 것이 기뻐서 다시 싱긋 웃었던 것입니다. 6년째 되는 오늘, 한 부인이 쌍둥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았을 때 저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 아이들이 무사히 잘 자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이 아이들은 제겐 빛이랍니다. 그 부인이 남의 아이들로 인해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서 저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저는 그 말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마지막 깨달음을 주심으로써 마침내 저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알고 너무 기쁜 나머지 세 번째로 웃었던 것입니다. 그는 곧 천사의 모습으로 변했는데 전신이 눈부신 빛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다. 천사가 아주 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일찍이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이 잘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 이상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서는 인간들이 각자 홀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각자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모든 인간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각자 자신을 걱정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들의 착각일 뿐, 진실로 인간은 오직 사랑에 의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내 천사의 모습으로 변했고 당신은 너무나 눈부신 빛에 둘러싸여 저는 바로 볼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천사가 아주 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이 잘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은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제 저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혼자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비로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스스로를 걱정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착각일 뿐이며 진실로 인간은 오직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찬 이들은 하나님의 마치자 나라에 거하며 천사는 하나님은 그 찬양하는 사람 안에 노래를 계십니다. 부르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그때 진실로 천장이 사랑이시기 갈라지고 때문입니다. 땅에서 불기둥이 치솟았다. 세몬과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모두 땅바닥에 엎드렸다. 천사는 하늘로 날아올라갔다. 이윽고 세몬이 정신을 차렸을 때 집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고 그 안에는 그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인간의 사랑과 한계가 어디로부터 근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은 이 작품의 미아일은 주요 해설을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서울대학교 던진 세 가지 물음에 노노문학과 대한 해답을 이현우 선생님의 알아가게 말씀으로 되는데 그 세 들어보겠습니다. 가지 물음이라는 것은 첫째, 인간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 인간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미하일은 각각의 물음에 대하여 먼저 인간 속에는 사랑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며 인간에게는 자신을 위해서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힘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엄마를 잃은 두 아이가 한 핏줄이 아닌 여인의 사랑을 받으며 잘 성장해가는 걸 보고서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죠. 그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비롯한 여러 작품들에서 톨스토이가 강조하는 것은 가족관계를 넘어선 사랑,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이타적인 사랑이며 이 사랑은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거기에 인간다움의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을 뒤집어서 이해하자면 사랑이 아니라면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삶도 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